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일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7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이 대면한 이 말씀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님이 이 비유를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말씀하셨느냐. 이 해석이 아주 분분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걸 처음에는 일반 해석을 따랐는데 저 타자 치다가 다시 이제 초구를 쓰고 다시 이제 저 여기다가 내가 이제 타자를 또 치거든요. 타자를 치는데 이제 다시 다른 해석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어서 16장에서도 계속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마치지요. 그 15장에서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 이 비유로 사람들의 사람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셨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정죄했어요. 그리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교제를 단절해 버렸습니다. 만나면 부정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영원히 회개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정죄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로 해서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이다.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러니까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찾을 수 있다.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의인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참 기뻐하신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아들로 맞이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사람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재물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불효한 청지기의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의 대상은 성도들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두었어요. 저 청지기는 종으로서의 청지기가 아닙니다. 일반인이에요. 자유인이에요. 일반 사람으로 자유인인데 부자의 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큰 농장을 가지고 있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고, 우리나라에 논이 있는데 봄에 논을 빌려줘요. 땅세를 받고 논을 빌려주는데 그걸 봄에 못 주니까 가을에 받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땅을 빌려주고 가을에 땅세를 갚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가 그 비유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어떤 횡령이나 사기는 아니에요. 부주의하게 잘못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저 소유 있잖아요. 저 소유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고 소유물, 그러니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논과 밭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에게 맡겨진 어떤 그 소유를 잘못 관리해서 낭비했다, 허비했다, 손해를 봤다. 이것이 이제 주인에게 돌려졌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것은 분명히 낭비는 횡령이나 사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사기를 쳤다, 그러면 고발해야죠. 자, 그런데 다음을 보면 우리가 이제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부자는 주인은 이제 청지기를 불러들여죠.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해명을 요구하여,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해명하라는 거. 해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청지기 직분을 그만두도록 합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장부를 정리하라. 그리고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장부를 정리해서 내게로 가져와라.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해고 통지를 받은 청지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보면 어떤 횡령이나 사기는 아니다. 관리를 잘못했다. 그래서 청지기를 그만두겠다. 직분을 빼앗은 것을 보면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종이 아니고 일반인인데, 그러니까 일반인, 그러니까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인데 이제 그 청지기로 들어가서 관리를 해주었고 잘못되게 관리를 하니까 직분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직분을 빼앗았을 때 이 청지기는 아무 해명을 안 해.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제 시간상 오늘은 살피지 못하는 다음 주에 이제 살피게 되는데, 이 비유를 하시고 9절 10절 있는 말씀 보면 이 비유가 더 정확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확실한 것은 해고된 청지기는 앞날이 불안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청지기가 고민을 한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었다.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청지기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것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저 청지기가 주인에게 불성실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불성실했다. 젊었을 때 좀 본을 모으든지 해서 이제 청지기가 영원히 청지기를 못 앉으니까 언젠가는 청지기가 뺏기니까 그 뒤를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자기 그 준비하지 않는,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이 청지기가 막막해졌는데 엄청난 일을 저질러요.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제 할 일을 찾았다. 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어이없는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여 줄 것이다. 그럼 어떤 일이냐?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요. 그 봄에 땅세를 줄 수 없으니까 가을에 가서 수확해서 땅세를 준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가르치셨어요. 천국 비유를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밭에 감추인 보화로요. 내가 여기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 땅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묻어두고, 기뻐서 묻어두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어요. 예수님 비유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소작농으로 그 땅을 버렸는데, 땅을 갱이지로 땅을 파다가 보니까 보화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보화 상자를 발견했으면 그 보화는 누구 것이냐? 땅 주인 거예요. 발견한 사람 것이 아니에요. 땅 주인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재가 있잖아요. 문화재가 있으면
그 땅에 그 문화재가 있는데, 그럼 그 땅에서 문화재가 나왔으면 그 누구 거냐? 그 땅 주인 거예요. 나라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고 그 보화를 찾아는 거죠. 그러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청지기는 이런 소작농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왔습니다.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이렇게 부르니까 기름 100마리이다. 아마 주인에게 감람나무 밭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그 감람나무 밭을 관리하게 하고 그 밭을 관리하고 네가 올 한 해 여기서 감람나무를 수확을 해. 그리고 네가 나한테 100말만 주어. 그리고 나머지는 너 가져. 그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청지기가 야 여기 있는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 적어라. 엄청난 일이에요. 반절로 감해줘 오래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또 다른 사람 말합니다. 예, 나는 밀 100석이지이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밭을 한 해 농사 짓고 네가 여기서 농사 지어서 한 해 지어서 나 여기서 100석만 나 주어. 그거 네가 농사해. 그러니까 또 청지기가 증서를 주면서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적어라. 80. 아까는 감남료는 반절, 밀린 5분의 1 감면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밀가루 값이 더 비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일이 뭐가 있냐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그 유대 사회에서도 만약에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렇게 감면해주는 얘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사기를 친 것이 아니고 또한 그 빚진 자들이 그냥 빚진 자들과 청지기가 짜고 사기를 친 것이 아니다. 빚진 자들은 감면해 주니까 아 주인이 나한테 감면해 주는구나 하고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청지기가 이렇게 정리한 문서를 저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다 정리했어요. 세마라 했으니까 다 세맸어요. 세매고 문서를 이제 주인한테 준 거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습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저 일주일 내내 저 말씀 가지고 나 고민했어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도 그랬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비유였다.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비유였다. 그리고 좀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러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을 또 그런데 칭찬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칭찬이 아니에요. 꾸짖어야 돼요. 주인은 지금 손해가 얼마를 받는데? 예수님은 2개의 비유만 하셨습니다. 감람류 100말하고 밀가루 밀 100석이고 감람류는 50% 깎아서 버렸어요. 네 증서에다가 써라. 그러니까 고쳤어요. 증서를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고쳤어요. 그 주인이 그걸 보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서 강조점, 예수님의 강조점은 뭐냐? 지혜롭게. 이 말씀이에요. 부자인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고 하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주 재치 있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약삭빠르게. 그러니까 뭔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도둑이 있는데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도둑질한 것이 기가 막혀.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이 사기 쳐먹은 것이 기가 막혀. 박사들 또 그냥 속아 넘어가게 사기를 쳐버린 거예요. 아따, 저 사람 좀 기가 막히고만. 그 말이에요. 청지기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요. 이용해서 합법적이죠.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지금까지는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감면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감면을 해주니까 자기가 훗날에 가서 조금 어려우면 나 좀 도와주소 그러면 옛날에 자기가 감면해 준 것이 있거든. 깎아준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것을 청지기가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구절에 가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자, 저 말씀 보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저 빛의 아들은 분명히 제자들이죠. 바로 성도들이죠.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살고 있다. 자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빛의 아들들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 이 세대의 아들들, 세상 사람들의 시대예요.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더 약삭빠르게, 더 요령을 피우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악한 행동이라도 자기 것을 위해서는 악한 행동이라도 해서 지키려고 그래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 거짓이라도 해서, 거짓말이라도 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도 더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했다는 거예요. 또 청지기도, 주인도 자기의 것을 위해서 잘못했다고 바로 회고해버려요. 전부 자기들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빛의 아들들은 거짓과 불의와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말씀 우리가 하신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악을 행할 수 없고 거짓말 할 수 없고 악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의 아들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뭐냐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저 비유의 핵심 속에서 뭐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까지, 청지기가 칭찬하였다는 거기까지는 전부 이 시대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상황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전부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나 이 세대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며 이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게 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선하게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비유를 또 보면서 오늘 여기서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십니다. 그래서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햇빛을 주셔요. 하나님이 선하심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주셔요. 다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주 엄격한 말씀을 하시고 아주 엄격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선하게 살아야 한다.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선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빛의 아들들의 지혜로움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선하심과 같이 항상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찬송 429장을 부를 텐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선하게 살아온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